저는 이제 젊은이들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또 표현력들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아마 그런 표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분위기가 맨하탄 분위기여서 한편으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설교 제목이 뭘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네? 복음을 위하여. 벌써 수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켰기에 이런 대답이. 첫째, 웬만한 교회는 대답을 안 합니다. 둘째, 대부분의 대답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틀린 대답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놓치고 있는 축복을 모두 다 오늘 이 밤에 움켜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여기는 뭐 다 아멘이고 다 좋아요. 다들 죄송해요, 새끼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우리 주님이 우리 남편 언제 데리고 가나 막 기도하면서 그냥 남편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돈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왜 가자지구 출장 갔을 때 전쟁이 안 일어났나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사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는 참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과 장년의 언어를 맞춰가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사는 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안 힘들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걸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물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종신토록 수고하는 게 육신을 이끄는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또 더군다나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더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여 기간이 지속되더니 끝나기는커녕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온다고 하고, 이놈의 환율은 언제 내리나, 이 물가, 이 경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고민하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대한민국만 봐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말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너는 언젠간 죽는다 한번 인사하세요. 아니, 우리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죽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 오신 분이 있는데,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다. 아들아 딸아 긴장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단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오늘 우리는요 아주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외치고 왜 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중연부라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색즉시공 공즉시생 수상행식 역부여식,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말하지만 무의식적인 개념으로만 말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건강의 문제? 괜찮아요. It's okay. 아마 돌아다니다가 네가 여기로 왔구나. 그래, 나랑 같이 있다가 나는 천국 갈 거고 너는 내 육체랑 같이 썩어져라. 그러면서 그냥 암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요?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이 땅에서 잠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무덤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던 그 짝대기는 보이지도 않는, 그 짝대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만 가난한 거지, 이 땅에서만 힘든 거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It's okay, no problem인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다고 어떡하나, 환율이 막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파도가 일어날 때 빠져가는 베드로의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베드로의 동공에 예수님의 얼굴이 가득 찼잖아요. 예수님의 동공에 베드로의 얼굴이 가득 찬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만 의지한다면 사실은요, 이 땅에서 어떤 풍랑이 일든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근데 바빠서 예배 못 나오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당장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교 때 93년도에 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7번째 습관이 뭡니까?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장례식을 항상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내 장례식에 누가 오는가? 내 죽음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나이스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당연히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업비밀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과 헌신과 신앙생활 절대 경히 여길 수 없죠. 목사님을 못 살게 들들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진짜 천국 소망이라면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 이터널 라이프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짜 자유한 자들은요,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쭉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the way, 길인데 그 예수 길 밖은 뭡니까?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 위에 서서 그 길만 걸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과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막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이신 예수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되 딱 한 번 사는 그 인생,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딱 한 번 사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일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찾고 계세요? 오늘 이 밤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기는 너무 좋아요. 학교 같아요. 교수님이라 그런가 봐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이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오늘 이 밤에 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목적은 딱 하나여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또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올 때 어떻게 와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단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퇴근했는데 빈손으로 오면 아들이 문 열었다가 그냥 뭐 쌩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딱 왔는데 손에 아이폰이라도 들고 와봐. 그럼 어디로 달려갑니까? 아빠가 아니야. 아이폰으로 달려가. 치킨으로 달려가. 아빠는 필요 없어. 그럼 그 아들을 보고 아빠는 다시는 아무것도 안 사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언가를 구하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다음 날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소문해보고 나름 추리도 해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아 막 그러면서 막 추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빈들로 다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엄청 찾는 거예요. 언제 지들이 이렇게 찾았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언급된 것은 완전한 뚜루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보니까 네 신앙 진짜 아니야. 내가 진짜 보니까 네 신앙은 뭔가 나에게 얻으려고 오는 신앙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묻고 깨닫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로맨틱하게 오병이어의 그 5개의 떡은 너무나 맛있고 버터 냄새가 나고 막 황홀할 것 같고 그 생선은 정말 너무나 왠지 그냥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막 빛나고 귀하고 생선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비린내도 안 날 것 같은 막 그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리떡 5개는요 웬만한 사람은 먹지 않는, 먹을 수 없는 아주 거칠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그게 입에 넣으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생선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슨 생선 2마리로 알고 있는데, 가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무슨 생선 고등어 2마리가 있겠습니까? 두 조각, 2토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 토막도 아니에요. 저희는 이탈리아에 저희 지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엔초비라는 게 있어요. 엔초비 알 거예요? 그 멸치대가리 말린 거, 이렇게 젓갈 같은 거예요. 조그만 생선이에요. 쪄린 거. 그래가지고 먹고 까칠까칠하니까 물도 없으니까 그거 짠 거 하나 딱 하면 침이 팽 들어가지고 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도시락이에요. 그런 도시락. 예. 근데 그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먹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당시 유대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하신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어찌 보면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그분을 의지하고자 이렇게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 볼품없는 떡, 볼품없는 그 생선 대가리 의지하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그 5개와 2개의 생선과 그 떡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즉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 눈이 꽂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이 꽂혀서 창세기에서 받은 그 저주의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저주의 노예가 돼가지고 오직 먹고 배부른 삶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따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청부론을 제창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성실하고 견실하게 삶을 살며 주어진 직업을 하늘의 천직으로 여겨서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니까 돈을 잘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청부론을 펼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보편적 은혜, 그러니까 수고하면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건데, 근데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 저주라는 거죠. 왜? 그 저주가 있기 전에는 일하지도 않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들이 복을 받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걸 그냥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내면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제대로 잡고 진짜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복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버전업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고 종신토록 수고하는 삶과 그냥 하나님을 바랬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뿐인데 수고하지 않고도 거저 얻어먹는 삶, 근데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보세요. 오늘 이 떡에만 묶여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무엇을 위해서 사니? 너 왜 이 순복음 금정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니? 너 왜 예수 믿니?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 먹을 게 부족했습니까? 의복과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종신토록 수고하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자에게 삭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삭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잘 알죠? 오랜 기근과 가난으로 이 여인은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작은 기름을 가지고 조그만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함께 마지막 죽기 전에 만찬 떡 먹고 막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그거 뭐냐? 떡 좀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요. 야, 보니까 그거 떡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그리고 너도 만들어 먹어. 여러분, 이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여기까지의 컨텍스트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수고해야 먹고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경제 불황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고 과부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난 상태에서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데 환경과 기후까지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처절한 저주죠. 그래서 그 저주 속에서 마지막 남은 걸로 떡 해먹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누구 놀리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선지자가 해도 너무하지. 딱 1인분도 안 나오는 그 조그만 걸 가지고 떡 하나 만들 그러니까 작은 떡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먹은 다음에 니네도 만들어 먹어. 여기가 무슨 군대 PX고 BX입니까? 고참들이 1,000원 주고 야 초코파이 한 박스하고 500원 거실 넣어.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근데요, 이 여인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혼자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 떡 하나 먹고 죽느니 선지자 그 저놈 하나 먹이고 그냥 그 뭐 뭔 차이야. 그래. 아유. 그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 근데 떡을 굽다 보니까 또 향기가 너무 좋아.
옆에서 잘 새끼가 엄마 배고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워서 엘리야 줄래다가 에따 먹고 죽자 하고 아들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인데. 근데 여튼 여러 유혹이 아마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갖다 줘요. 열왕기상 17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자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떡을 구워서 우리 목사님을 자꾸 먹인단 말이에요. 떡을 구워서 자꾸 이웃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바래서 내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 성인병 걸리게 하고 막 당뇨 걸리게 하고 나름 선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선한 일을 계속 저도 지금 밥을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배가 불러 설교를 힘들 정도인데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부하고 해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통에 가루가 생기던가요? 병에 기름이 차오르던가요? 우리가 오늘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받은 삭시 통에 가루가 멈추지 않고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삭시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게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전혀 몰라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그거 나 좀 거절하니까 마음속에 그래 드리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교회를 향하여 드리자. 순종한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빚어서 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냥 그 시킨 일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삭스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데 엘리야도 하나님 시켜서 간 거 아니에요. 떡 뺏어 먹어라. 사실 그 사명 지키는 게 더 힘들어. 가나안 집에 가서 떡 이게 그쵸? 그게 더 힘들어. 근데 엘리야도 그냥 철판 깔고 떡 줘. 그 과부도 먹어. 둘 다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둘 다 삭스를 받았어요. 엘리야는 굶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는 걸 계속 얻어 먹었어요. 그 과부는 계속 엘리야를 섬겼어요. 엘리야는 삭스를 계속 받아. 한 번의 섬김이었을 뿐인데 순종이었을 뿐인데 삭스를 계속 받아. 요즘에 목회자들이 어려워서 이중직을 하고 나름 젊은 분들은 그 이중직이 멋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삭스를 주십니다. 제가요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 가고 신학교를 마쳤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너 개척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실수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동훈이라는 이름도 많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바쁘시죠? 70억 인구 돌보냐 힘드시죠? 저는 아니에요. 저 개척 아니에요. 근데 맞다 네가 해라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청년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해서 그냥 그 청년들 정말 깨끗한 아이들 통장도 깨끗하고요. 외모도 깨끗하고요. 학력도 깨끗하고요. 뭐 다 깨끗해. 성격만 가득해. 난 성격만 가득한 애들. 특히 음악 찬양하는 애들. 걔네들 데리고 개척을 했어요. 주변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종 맞은 것처럼 빵 머리가 뚫렸나 봐. 그럼 저를 막 위로하면서 정죄하면서 이 목사 그땐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동훈 담임 목회자 목사라고 못 쓰니까 그러니까 전도사 때 개척했어요. 청년들밖에 없어요. 가난해 조그만 데서. 여러분들이면 그런 교회 가겠어요? 절대 안 가지.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대답한 거예요. 안 가죠. 그러니까 다들 개척이 안 되는데 그리고 선배 목사님 이 전도사 때 개척한 거 갸륵한데 안 돼. 11조 성도 최소한 5명은 있어야 돼. 망한다 망해. 망하기는 내가 우리 지방에서 제일 부흥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잘생긴 건 좀 있는데요, 별로 도움은 안 되더라고. 그거는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시험만 되지. 근데 뭐냐면 순종했더니, 재밌는 거는요, 정말 순종했더니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오는 삭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통을 들고 도망 가루야 기름을 기름아 퇴퇴퇴 기름아 막 이랬어요 엘리야가? 아니면은 딱 해놓고 야 이거 어떻게 될래나 막 이랬습니까? 그냥 저절로. 이걸 내추럴 그로싱, 자연 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병에 기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삭슬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떡에만 미쳐 있고 세상의 경제와 내가 원하는 것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렇죠? 자식이 아빠가 퇴근하고 왔는데 빈손이야. 근데 달려와서 아빠! 아들 치킨 안 사왔는데 치킨 따위 필요 없어요. 난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늘 말하지만 그날 아파트 명의 바꿉니다. 아들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해야지. 저는요, 순복음 금정교회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는 게 우리 교단에서 큰일 하시길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도 밥 먹어서 엄청 푸시했어요. 하여튼 엄청 체했을 거예요. 막 엄청 푸시했어요. 이 순복음 금정교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좀 간사하잖아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오래 보면 찔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바라고 이렇게 하고 막 앞에 드러나고 싶고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날이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삭슬 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라는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이 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일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빡 왔어요. 11조 안 얻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순간 빡 이성의 감동이 오죠. 절제.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수고만 하는 거예요. 정신토록 수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빡 와요. 에라 모르겠다. 너 교회 학교 교사. 지금 대한민국 전 교회가 문제가 교사가 없다는 거야.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여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교사가 없어요 지금. 근데 감동이 빡 왔어요. 교사 안 돼, 빡세.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신토록 수고하는 거예요.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신 감동에 그게 아무리 내가 힘들고 내 모든 것들 내려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감동의 순종하면 삭슬 받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지방 넘었을 때 죽었잖아요. 그걸 다 헌금을 꼼쳐서 이렇게 죽었다. 그거 우리 다 죽었어야 되잖아 벌써.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려고 했다가 아이고 조금 챙긴 거예요. 뭐 하나님 그거 가지고 막 죽이겠습니까? 문제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Holy Spirit Generation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Natural Blessing, 자연스러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킨 일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지금 왜 쫓고 있지? 내가 이 밤에 나와서 30분 동안 박수치고 1시간 동안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25분 동안 기도, 콘티가 너무 잘 짜져 있어서 외웠어요. 25분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제가 옛날에 제일 듣기 싫었던 요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뭔가 내 걸 자꾸 뺏어갈 것 같은 하나님 싫어했어요.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삭시 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주님이 다 채워주신대. 야, 전대도 준비하지 마. 아니 여행 가는데 전대가 어떻게 없어? 여벌옷이 어떻게 없어야 돼? 그건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데 두 벌 옷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한 게 낮과 밤 옷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고 가방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명을 받아서 너 파송받았잖아. 아무 집에나 들어가. 이게 아무 집에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갈 때 섬기는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섬김 받게 하고 평안을 빌면 복이 임하고, 야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냥 복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빌었는데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나한테 온대.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었어. 근데 제가 만나는 al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받을 그릇이 아니었던 거야. 왜 내가 다 복을 받았어요? 놀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축복하고 다니세요. 버스 God bless you 아저씨. 버스 탈 때, 계산할 때 할렐루야 God bless you. 그 속으로 바라는 거지. 복 받을 자격이 없어라. 막 그러면서 나에게 와라. 그거는 이제 마귀고 거의 마귀 수준이고,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에게 삭시 오고, 근데 받들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빈 복이 나에게 오고. 아니,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마지막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를 왜 따르는가. 특히 여기 회개하세요 젊은 청년들, 교회 오면 괜찮은 자매들 만날 것 같죠?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들이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오면 좋은 자매 좋은 형제 만난다, 교회 오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예수를 쫓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 청년들 맨날요 자매 데리고 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예요. 그래 기도해 줬어. 2달 뒤에 딴 애를 데리고 와. 어떻게 되냐 했더니 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붙여주셨어요. 야, 너 하나님 참 웃긴다. 너 그때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라며. 하나님 주셨다며. 다 구라들, 구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훈련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교만과 오만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둘이 사귀어요, 헤어져서 이렇게 또 사귀어요, 이렇게. 그래도 교회 안 나가. 그 결혼 좀 잘 살아. 구역 예배 잘 드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놀라실 줄 알았어. 유럽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래. 이 목사 우리 청년이 사귀다 헤어졌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죠. 둘 다 나갔어. 사귀면 나간대.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순종하면 뭐가 있다? 삭시 있다. 근데 우리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게 예수님이 제일 부담스러워. 시키지도 않는 일을 시켰잖아요 우기면서 착각하면서 열심히 하고는 하늘 바라보고 있어. 떡 떨어지기를. 내가 너 언제 시켰냐 했더니 시켰단 말이야, 시켰어요 막 그러면서 복을 주셔 달라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삭슬 받을 수 없어요.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거.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너는 가서 말해. 내가 예비해 놓을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너에게 떡을 주도록 해놓을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절대 가난의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 가난의 상황은 그거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삭시 임했잖아요. 엘리야가 통, 기름 준 거 아니에요. 내추럴 블레싱이에요. 자연스러운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것, 말씀이 원하시는 것,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감동,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떡만 보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삭슬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떡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떡을 바라면서 오는 자들, 그거 없어질 것이거든요.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하늘의 양식, 새싹, 내가 주는 삭슬 받으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종신토록 수고하는 삶인데, 그 종신토록 수고하는 게 누구를 위한 수고입니까? 나를 위한 수고래. 나를 위한 수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더니 남편이, 아내는 호화 쇼핑하다가 결국 죽었대. 얼마나 억울해.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나이 들었는데 병 들어서 번 돈 병 고치냐 또 다 썼대.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은 저주의 굴레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영생하는 양식, 이것은 구원이죠. 내가 하는 일이 구원과 직결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돼서 저절로 삭시 임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 스스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생을 위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하는 양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라. 그럴 때 삭슬 받게 되고 너희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줄 것이며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요 노아를 부르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당시 중동에서 그 더운 지역의 사막에 산꼭대기에 방주 만드는 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누가 봐도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근데 노아가 시키신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했을까, 안 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긴 했지만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노아가 IQ가 2자리였으면 그 방주를 그렇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만 봐도 설교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도 지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노아가 나름 그 당시에 지성과 영성과 실력과 능력을 갖춘 프로페셔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먹고 살 일 많았고 할 만한 것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름 꿈이 있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오늘날 따지면 그냥 르네상스 시대예요. 노아 그 시대가 막 서로 막 프리메이슨들은요 이 석공들은요 막 더 멋진 석공들을 만들어서 유럽 가보세요. 막 그리고 내가 더 잘났어 하면서 연구해서 막 돌을 쪼개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러고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까 막 연구를 하고 이쁜 척한 애들은 그냥 못생긴 애들 그냥 이쁘게 막 이거 하고 막 모든 게 발달해서 막 꿈이 있어서 전 미용사가 될 거예요. 디자인 막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노아는 꿈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노아에게 시킨 게 있다니까요. 방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새끼들 다 모아가지고 방주 만들자. 이 자식새끼들도 너무 대단해. 그걸 따라하네. 요즘 시대랑 달라. 가정의 신앙교육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미친 것처럼 남들의 손가락질과 온갖 욕을 얻어 먹으면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물에 잠겨 죽어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물 위에 떠서 생명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고 아라랏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진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삭스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당대는 미친놈 소리 들었고 저렇게 똑똑한 애가 왜 저러나? 아니 왜 저러고 있어? 애들 왜 고생시켜? 아니 애들 좀 그만 잡지. 애들 그냥 더운데 맨날 나무 나르게 하고 저 미친 부모 아니야? 애 좀 그냥 달달 볶아서 교회 좀 그만 데리고 가. 막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하나님 시키신 그 일을 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양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놀라운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를 이룰 거라는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옆에 살짝 붙어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부흥을 이루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내가 예수님을 왜 쫓지? 나에게 명령하옵소서. 내가 당신을 쫓을 수 있는 나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쫓음으로 저절로 삭스를 받는, 삭스를 받기 위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멋지게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채워진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인생의 승리와 해답은 예수님의 명령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 삭슬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즉 동시에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고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삶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직면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승리와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좀 안 어울리는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재촉을 하시고 예수님이 재촉을 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이렇게 재촉하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은요 5,000명이 나누는 무리들을 손수 질서 있게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질서 있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설교하느라고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교통정리까지 하고 계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조급함이 드러나 우리 인자하신 예수님에게 막 재촉하는 제자들에게.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과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경계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어.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 인생 걱정 없겠다.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달려오려고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을 많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엔 또 찔렸는지 하니까 옆에 제자들이 야 베드로 너 나 초등학교 동창인 거 알지? 막 야 일로 와봐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해줘. 온갖 거기에 막 인맥 동원되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해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 이렇게 재촉하시면서 친히 5천 명을 물리시고 그 5천 명의 군중과 12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딱 경계선 보러라인을 딱 그시고 그 중앙에 딱 서 계신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느니라.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임금으로 삼으려고 난리 났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청탁하는 걸 막 이렇게 보는 것. 그걸 보면서 가난에 지치고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눌려있던 유대 서민들이 예수님을 보험 삼아서 막 달려드는 그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유혹과 시련에 넘어질까 봐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자신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즉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제자들을 삼키려는, 지금 이 세상에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삼키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육체의 소욕이 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랑, 명예, 물질, 그런 마음들이 막 움트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블로킹을 한 거라는 거죠. 인문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스바라시 예수, 정말 위대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받는 유혹과 영어와 영광을 끊어버리고 서둘러 사명을 주고 계세요. 자, 건너편으로 가라는 사명이에요. 아까 그랬죠.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는 순종해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부교와 영화 막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 때 이걸 끊고 배를 타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다. 신앙이다. 만약에 5천 명을 돌려보낸 일을 제자들에게 시켰다면 상상해보지만 온갖 청탁과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구별되어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의 삶에 문제나 아픔이 없지는 않아요. 사명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게 신앙 안에서의 인생이다. 자, 사명을 받았어요. 받아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세상과 구별됐어요. 근데 가는데 그럼 잘 가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무 문제 없고 코로나가 비켜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다 산신령 신앙이고 그거 다 유교적 신앙입니다.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것은 유교적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 그들은 프로페셔널입니다. 헐몬산으로부터 바람이 어떻게 불고 풍랑이 어떻게 일고 그 수심이 어떻고 여기는 어떻게 피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는 전문가들 12명이나 모여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요. 왜 등장하느냐? 자기의 말에 순종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해답을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를 쫓는 이유를 분명히 해서 우리에게 시킨 사명에 순종할 때 삭슬 받는데, 삭슬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와 시련과 고통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그 순종 속에 뭐가 있느냐? 그 문제의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답. 시키신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힘으로 잠재울 수 없는 풍랑, 자기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신앙인들에게는 순종 자체가 인생에서의 답이 되는 것이고 순종 자체가 인생에서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함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거기에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왜?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달려와요. 무리를 걸어서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예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해답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 그 문제 붙잡으면 거기에 함몰되고 본인도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인가?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돌아와. 날던 아이들이 착륙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는요, 모든 해답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오니까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이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곧 뭐다? 문제의 솔루션이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통 설교를 되게 길게 해요. 주일날도 1시간 반, 1시간 15분 하거든요. 우린 11시 예배를 드리면 1시에 끝나요. 그래서 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계 되게 조급해서 시계를 뭐 깜짝 놀랐어요. 저 시계 누가 바꿔놓은 거 아니죠? 언제 저렇게 됐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급해졌는데 마지막이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시작. 우리가 깨닫는 복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해서 깨닫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서로 첫째와 둘째 대지를 통해서 이 깨달은 이 복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삭스를 받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큰 산을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생명의 안전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 때 진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것에 내 복이 달려있다. 평생 남편을 전도하겠다고 매달렸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을 위한 전도인가? 맨날 몸빼바지 입고 그냥 머리 헝클은 남편한테 전도하면 남편은 교회 안 올 것 같아, 무서워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남편을 어떻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전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열심과 내 혈기로 저 인간 지옥가리가 내가 이런 걸로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님과 순복음력교회를 섬기는데 내 생각으로 목사님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기는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섬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한국교회가 지금 성장하다가 멈춰진 이유가 그거고, 목회자들도 잘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사명에서 어긋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깨닫는 복이 뭐냐?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복의 삶일 수도 있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결국 저주의 삶, 지옥 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또 지옥 갔더니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란다잖아요. 3번 놀란다잖아요. 내가 왔네? 네가 왔어? 그분이 안 왔어? 이렇게 놀란대요. 지옥도 똑같아. 내가 왔네? 내가 왔네? 네가 왔어? 그분이 안 왔어? 그분이 아니, 그놈이 안 왔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지금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자녀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하여튼 뭐 온갖 것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것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다 보니까 마치 오병이어의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군중처럼 몰려서 막 제자들 세우고 막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서 보냈잖아요. 그 배 위에 서 있는 신앙,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강을 건너가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과 순복음 금정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귀결된 그게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아니겠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그래요. 전도가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전도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시대는 뭐 안 그랬습니까? 이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미련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인 것을 얻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아니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앉고 일어나 걷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에 우리가 항상 그것이 삶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의 사르밧 과부와 같이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물어요. 그래 나름 뭐 TV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실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모르겠는 거야. 그 답은 딱 하나의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오더니 목사 왜 우리는 바퍼 사역 안 해요? 그때 한참 뭐 최일도 목사 막 바퍼 막 그 붐이 있었을 때 그래서 내가 너 나가서 퍼 그랬어요. 나는 바퍼 사역에 사명 없어. 우리 교회는 바퍼 사역하라고 부르지 않았어. 우리 교회는 선교야. 왜 전도 안, 사실 저는 전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좀 단순 무식한 게 있어서요. 선교적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선교하는 교회에서 맨날 선교만 했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떡 만들어 엘리야 주라고 한 그거 하나에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저에게 하신 거에 집중했더니 다 부흥했어. 저는요 청년들하고만 같이 개척해서 얘네들하고 목회하다가 같이 그대로 같이 늙어서 서로 부담 없이 그대로 같이 꼬깨딱 다 죽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애를 낳고 그러니까 청년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또 회개했죠. 교회는 그게 아니다. 교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교회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 다 깨뜨리고 저도 제 계획들이 많았는데 다 깨졌어요. 근데 그냥 선교 하나 내게 주신 그 떡 만들어주라는 거 하나만 순종했더니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그게 합력해서 선으로 인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또 이르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고 벌써 돈 생각나죠. 비행기값 어떡하나 막 성경금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건 하나님의 Great Commission이란 말이에요. 위임령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령이란 말입니다. 그냥 해 명령이 아니에요.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네가 나 대신에 작은 예수가 돼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네가 해라. 목사님, 예수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집집마다 신방도 안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알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예배해야 돼요. 인터넷 예배 실시간 영상으로 들어보니까 어떻든가요? 하다 하니까 안 되죠? 근데 오면 좋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전도도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뭐가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게 진짜 복이구나. 가루와 기름이 채워지고 풍랑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풍랑에서 안전하고 죽음의 귀에서 건짐을 받고 이게 진짜 복이구나. 시키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병과 통에 가루와 기름이 저절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찾지 맙시다. 우리 이제는 저는요 이 순복음금요교회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동네 수준, 부산 수준, 부산 좋죠. 뭐 좋다만 하여튼 좋던데 이 부산 중심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교단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 그냥 다 해결돼요. 그리고 제가 개척해서 15년이 됐어요. 벌써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몰라. 근데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정말 다 해결돼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해결이 되고 저절로 되고 유럽의 환율이 그렇게 높은데 이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 성가대들이요 대한민국 교수들 솔리스트들 다 청년 때 코올리기 애들 거기서 공부하는 다 모아주셔서 우리 솔리스트 돈 안 내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교회에서 잘릴까 봐 열심히 오히려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성가대도 만들어 주시지 막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면 욕심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그때부터 거기서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왜 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했기 때문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이성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자녀를 통해서든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지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지소견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 아닙니까? 성경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대로만 해보세요. 성경은 푸른 바르고 꽃은 지으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그랬어요. 말씀은요 1.1획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지금도 믿고 오직 말씀만을 그래서 쫓아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아서 이 순복음정교회가 이 오순절 교사에 크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가진 실력과 재능과 사람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있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 그 한가운데 딱 서서 그 일만 해보세요. 풍랑 멈추고 제가 은혜 받은 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근데 그게 그들이 가려던 땅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낸 땅이잖아. 예수님 우리 어디 보내려고 하세요? 천국. 천국은요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막 야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해놓고 주님 천국에 갈 때 낙원에 갈 때 절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반 사람들은 눈 뒤집고 머리 뚜껑 열리리. 이 죄인 중에 괴수 십자가형을 달린 놈이 예수님과 낙원에 간다? 우리의 이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순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강도가 그 떡 구워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강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분은 정죄받을 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 사람 수많은 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감동대로 하니까 그 십자가 형태로서도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 블레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다시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본문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 유령인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유령으로 믿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오늘 한국교회에.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성경이 단 한 번도 실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왜 유령으로 봐? 예수님으로 봐야지.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은 이건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건 유령이야. 이런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우선시 되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고 배로 영접하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조로 다시 한번 영접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지 같은 강도도 한순간에 영접했어요.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성령께서 감동 하나를 딱 줄 겁니다. 내년에 교사해라. 그럼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내년에 성가대라. 저 음치인데 하세요. 그 음치 하나 때문에 성가대가 살아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네, 알죠? 영국에서 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선 회를 먹고 싶은데 생선을 나르기만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뭘 넣었어요? 바닷가지를 넣어서 갔더니 뚜껑 열어보면 산속에서 생선이 살아있어. 왜? 이 바닷가지 때문에 어텐션 하는 거예요. 생선들이. 이 가지가 잡아먹을까 봐. 어텐션 생선이 막 안 죽어 막. 바닷가지가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먹어봐야 한두 마리야. 근데 파는 값이 10배야 20배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닷가지로 성가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냥 가시면 돼요. 가시면 돼. 내가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후원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여튼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시든 그 성령에 주신 마음이 죄인인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걔를 섬기라고요? 죽어도 안 해. 근데 안 죽어요. 왜? 그때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근데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루와 기름이 차고 생명이 보존되고 위기가 사라지고 가려던 땅에 이르러요. 천국에 이르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나타나고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건데 응답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너무 와보고 싶었고 욕심이 과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막 정신없이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워낙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셔서 분명히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을 때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모든 것 선교와 전도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친구에게 친구야 교회 가자. 왜? 너 언젠간 죽지 않아. 근데 뭐 너 죽으면 지옥 가. 부담스러워도 얘기하세요. 또 전화해. 너 언젠가 죽는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 너 내일 죽을지도 몰라. 여기는 제가 수준이 낮아서 이게 뭐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귀결된다? 영혼 구원. 그게 주님의 가장 소원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계시록에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감동인 거예요. 계시록 전체에서 우리는 심판 막 그거 무섭다. 계시록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어둠 속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것만 하면 복 받는구나. 제가 허리 디스크로 군대를 11개월 만에 제대했거든요. 부러져서. 근데 열심히 선교했더니 지금 멀쩡하게 고쳐주고 목회에 미치도록 목회하다가 급성 당뇨가 와서 당화혈색수가 10위까지 올라가서 우리 권사님들 다 죽는다고 꺼이꺼이 했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근데 지금 아무렇지 않게 샤인머스켓 2박스 그냥 거뜬히 해결합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뭐 하여튼 없어서 못 먹을 뿐이지. 네. 여러분 참 은혜가 뭐냐면요, 그냥 걸어만 가면 되더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 사실 저는 목사님도 잠깐 소개했지만 나름 젊을 때 세상에서 성공할 길이 많았어요. 뭐 왜냐면 성대에서 강의 잘했지, 뭐 대학에서 교수 소리 듣지, 뭐 IT 쪽으로 사업도 했었지 막. 근데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는 말에 순종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지금 권사님이신데 아들 젊잖아, 돈 좀 벌고 신학교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가. 내가 그때 집사님 그런 말 하시면 되냐고. 요즘에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설교 드리면서 제발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소원이라고 자꾸 막 그러시는데, 네. 다 내려놓고 갔어요. 남들은 총 맞았다고 그러고 개척했을 때 총 맞았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냥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 뭐가 딱 주면 그냥 그걸 해요. 그걸 우리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그랬더니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저절로, 그래서 혹시 몰라요. 또 나중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그때 으아 정말 복 받았어요. 그래서 저 떡 좀 거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